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5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별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 많은 학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 중에 가장 탁월한 지식과 학식을 가졌다라는 바울에 대해서 또 온 세계가 목사든 지도자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잣대질을 하고 배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아래로 보고 또는 우러러 보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 알려져 있는 학식이 천국 가는 데에 어떤 부작용과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높은 학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바울의 머리는 다른 사람보다 3분의 1이 더 큽니다. 그래서 바울의 실제적인 머리가 크고, 또 왜 바울이 그렇게 머리를 크게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천국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을 내가 머리를 크게 만든 이유는 그가 세상 학문을 다 섭하고 그것이 내 나라 오는 데에 어떤 작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바울을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뇌를 크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온 세상과 특히 교회 안에서까지 이 학식 때문에, 배우는 이 학문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정말 무시하고 또 그걸 가지고 높이고 하는데, 과연 이 학문이 천국을 가는 데에 어떤 걸림돌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길래 베스도가 미쳤다라고 말했는가? 왕 앞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했더니 베스도가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돌아버리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도 예수님도 들으셨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당시에 유대의 많은 학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그랬어요. 이 미쳤다라고 말할 때는 누구에게 붙이는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저 또라이 아니야, 이런 소리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원리를 알고 보면은 못 쓰는 거죠. 예수님에게 또라이라고 썼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랬어요. 또라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다? 귀신 들렸다는 말이요. 미쳤다, 미친놈 하는 것은 귀신 들렸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당시에 그 훌륭한 지도자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 보고 또라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또라이 소리 듣고 싶으면 뭐 전하면 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란 말 하면은 여러분 도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반문했어요. 돌았다니까. 각하여 내가 도른 게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정신을 차린 말이다. 어떤 말을 해야 정신 차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면 정신 차린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사람은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정신 차린 말, 정절로 얘기한다 뜻이에요.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신중한 자세로 정신 차려서 가려면은 천국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어째 여러분은 정신을 차린 거요? 아니면 이상한 거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봐.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거요?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한다면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야. 바울이 많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 최고의 학문 철학자들이 바울 앞에서 완전히 묵사발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고 나서 하는 말이 바울이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저 말 잘하는 놈이라고 별명을 붙여버린 거야. 아니 최고의 철학의 학파들이 바울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말 없으니까 말 잘하는 놈 별명이 붙은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13권, 14권을 썼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자기 지식으로 이 성경을 썼다라고 지금도 해석을 하고 강단에서 지식 있는 사람만이 인기 있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바울은 그 많은 학식을 어떻게 했을까? 한번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9절까지 한번 보면은 주님이 자기를 뇌를 크게 해서 철학의 대가들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고 나서 자기는 이 지식을 어떻게 정돈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완벽한 지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1.1획도 나는 범한 일이 없다. 완벽한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못 만났어. 못 만났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마치 12시의 빛과 같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의 아내는 자기 가진 것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마음에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배설물처럼 쏟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더 알려고, 더 발견하려고 그는 예수만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자기 지식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했다. 나는 절대 내 지식을 쓰지 않았다. 성령의 나타난 능력으로만 했다. 여러분, 성령에 나타난 능력이 아니면은 자기 지식으로 예수에 대해서 그냥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소유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 능력이 나와야 돼. 근데 예수를 소유 안 했으면 뭐만 나와? 말만 나와. 지금 그렇잖아요. 말만 나온대요. 자기 지혜만 나와. 아마 천국은 이랬을 거야, 뭐는 이럴 거야. 그리고 다 잘라버리는 거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오는 것과 말이 나오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능력이 나오면 어때? 말만 나오면 어때? 뭐가 다른 거예요? 말이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바꾸고. 근데 능력이 나와버리면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능력이 나가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 확 헷가닥 바뀌어버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야. 한마디 들었는데, 바울이요, 예수 만나고 한마디 들었는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때? 나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나만 쳐다봐라. 그냥 바뀌어버리더라고. 그냥 바뀌어버리더라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가고 있는데 이론뿐인가? 말뿐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있으면 내 말에 뭐가 나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것은 말만 잘해. 뻔지릇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근데 능력이 나가면은 그냥 해. 그 말 듣고 그냥 하는 거야. 그 능력이 그를 바꿔버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냐 이 말이죠. 들어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들같이 제자를 삼은 디모데에게 학문에 대해서, 학식에 대해서 가리키는 말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여러분, 지식에 망령되고, 자,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 목사님, 그러면 세상의 교육 이걸 다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배운 지식을 버리기 위해서 15년을 생각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지식이 있는 한 성경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멍청하게 될 때까지 나는 15년간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개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면 물론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은 안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말로 홀리는 것으로 모입니다. 모여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 변론을 피하라. 수없이 저는 지식에 망령된 것이 뭐고 허탄한 말이 뭐고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변론이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온 세상은 지식과 정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가지신 지식,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어떻게 달랐는가를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지식자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야 제일 높은 지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지식은 어떻게 오게 됐어? 여러분 다 문명시대에 사시잖아. 문화인이잖아. 여러분, 최고의 지식을 갖게 된 최고의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 같이 글을 가진 민족. 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최고의 지식자였어. 최초로 글을 가진 민족은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 글이 없으면 최고의 지식을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한글이 딩깃과 달라. 그렇죠? 우리 말이 굉장한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드러났대요. 글이 너무 과학적이라서. 하나님의 은혜지. 왜 우리 한국은 전 세계를 갚아야 될 빚이 많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이목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실까? 빚을 많이 져서 그래. 우리는 무슨 빚을 졌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다 망해져 있었잖아. 꼭대기 조금 남았잖아. 솔직해. 이거 예수를 믿으니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와서 수백만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의 빚진 자야.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야. 우리 주님이 분명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구원을 받았어. 아무도 부인 못해. 자, 우리나라를 전쟁을 구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장군이 누구라고 그래? 그 메가덕 장군이 가진 플랜은 전 세계 군사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전부 반대한 거예요. 그건 미친 짓이다. 그 전쟁에 그 전략을 쓰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근데 그는 한 번도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야. 그날도 기도하다가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긴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사람이 알아. 그의 일기장이 박물관에 다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100% 유대인처럼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쓰신 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더 크게 쓰임 받으려면은 뭐만 안 하면 돼? 고집만 안 부리면 돼.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너희 민족은 고집이 세다. 와, 우리 고집 세지 맙시다. 지식에 대해서 세상 지식과 예수님이 가진 지식이 어떤 차이점이 났을까?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요한복음 7장 15절에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이 땅에 걸어 다니실 때는 학교를 안 갔어요. 학교를. 아마 마리아하고 요셉이 요즘 같으면 잡혀갔을 거야, 교육국에. 애들 학교 안 보내면 잡혀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글을 알아? 여러분은 글을 어떻게 알았어? 학교 가서? 세상에 우리 동네는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우리 교회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태반이요. 그 중에 나도 글을 잘 못 읽어.
그런데 설교는 글을 못 읽은 사람이 다 해. 우리 교회를 이끌었던 집사님도 우리는 뭐 목사 전도사가 없었어요. 섬이니까. 줄 돈도 없으니까 고구마 주고 이런 거 주니까 안 와. 왔다가 6개월에서 1년이면 가버려.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이 나무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거, 고구마 갖다 주는 거, 이게 다야. 그리고 보리쌀 걷어서 매 주일마다 한 컵씩 가져가는 게 다야. 그러니 왔다 그냥 가요. 나를 가르쳤던 우리 집사님은 한글을 몰랐어.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펜대로 잘 써서 이렇게 설교집을 만들어서 설교를 해. 내가 철들었을 때 그 집사님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기 설교 노트를 다 보여줘. 글씨를 너무 잘 써서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글을 모른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냥 읽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냥 글이 써지는 거야. 우리 할머니도 마찬가지. 나도 그냥 마찬가지. 내가 가끔 틀리니까 우리 형제들 그래요. 박 목사는 국민학교 어디 나왔어? 딱 같은 데 나왔잖아.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예수를 똑바로 받아들이면은 과학이라든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천체까지 다 깨달을 수가 있어. 믿습니까? 진짜요. 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한테 진짜 꼭 권해보고 싶어요. 저는 목사지만은 성경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굴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깨닫고 나오거든요. 나는 돈 버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왜 돈을 벌려고 기도 안 하냐 이거요. 여러분, 한국의 훌륭한 사업가들은요, 골방에서 6개월, 3개월씩 안 나와. 아이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아이템. 내가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거 뭐 식구등록에 생각해? 학교 갈 필요 없어. 경제학 뭐 공부할 필요 없다니까. 아이템 받아가지고 그거 히트치게 하나님이 다 해줘요. 목사에게 말씀을 열어주고 천국을 열어주는데 여러분에게도 열어줘요. 왜 아멘 안 해? 목사님, 나 이제는 다 늦었어.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열어서 자손 대대로 물러주면 되잖아. CEO로. 진짜입니다. 나는 목사 안 됐으면 사업가 됐어. 나는 지도자가 됐어. 예수님이 유대인의 최고의 지식인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교훈이 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에듀케이션이요. 학식이야, 학벌이야, 학문이야. 교훈이. 원어에 들어가면 교훈이 학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학문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성경을 받아들인 심령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덜 바뀌었으면 성경을 봐요. 하나님, 나 이 땅에 살면서 나 주님 잘 믿고 이 땅을 호령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 이거는 언약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언약서를 또 만들어. 대충 살다 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어. 우리는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뜰 겁니다, 앞으로. 저는 기도할 때 4, 5년 전부터 주님이 계속 그 말, 너희 나라는 대통령이 3번 이상 바뀌면 달라진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나오기까지 너희 나라는 많은 혼돈이 오겠지만 반드시 너희 나라는 내가 쓸 만큼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학벌을 자랑하는 유대교의 학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사후의 세계는 무엇으로 알아질 수 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일어나는 것은 학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학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온 인류가 추구하는 철학과 이론들의 지식은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여러분 잘 알죠? 다니엘서 12장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지식인이라면 다니엘을 보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앞을 내다볼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이 하는 말은 최고의 지식을 자랑했던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은 지식이 어떻게 되리라고 예언을 했느냐 이 말이야. 다니엘 12장 4절에 뭐라 합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인간이 추구하는 지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이 최고의 학교를 세우고 명문대를 세우는 이 지식들은 어디서 왔냐 이거요. 어디서 왔어? 창세기 2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이 지식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야. 창세기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2장 17절 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천국에는 두 가지의 지혜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의 지식의 나무가 있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를 먹으라 그래 우리 보고? 살 수 있는 나무의 지식을 먹어라. 살 수 있는 나무의 지식을 먹으래.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 한다? 죽어. 근데 사람이 아담이 하와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뭐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요게 인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지식입니다. 인간이 학문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더 멀리 간다. 더 멀리 간다. 여러분, 제가 학교를 우리 아들도 교육국에 일하려고 교육대 가고 애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리 가도록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게 지식입니다. 이게 인간이 추구하고 지금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이 지식이 더 발달되리라 하는 이 지식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이에요. 결국 이 지식의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같이 못 삽니다. 여러분이 세상 알면 알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절대 안 가까워져. 목사도 지도자도 세상 것 알면 알수록 절대 가까워지지 않아 하나님하고. 여러분, 지금 이 지식으로 교회 안과 밖에서는 멸망해 가고 있어요. 명심해야 합니다. 온 세계가 무슨 지식으로 멸망해 가느냐?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주님이 다시 가르치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2절을 읽어보세요.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지식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뭐가? 지식의 열쇠가.
여러분은 지식의 열쇠로 살아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자, 열쇠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무슨 열쇠가 있고 무슨 열쇠가 있어? 지식의 열쇠가 있으면 반대편에는 무슨 열쇠 줬을까? 천국의 열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열쇠 줘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려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두 열쇠가 생명나무의 열쇠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쇠예요. 이해가 돼요? 아니, 세상의 천국 열쇠는 땅에서도 사용하고 하늘도 사용하고 하늘과 땅을 다 열 수 있는 열쇠래잖아. 근데 이 열쇠 놔두고 우리는 머리를 빠지게 계속 지식의 열쇠 찾으려고 그걸 쫓아가잖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냐? 요한복음 8장 43절에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지식의 이 열쇠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 없어? 절대 못 들어. 무슨 열쇠 가져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요? 천국 열쇠 가져야 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열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온 인류가 소유해야 할 진정한 지식이 뭘까? 잠언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 존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보여. 대적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세상의 인간들이 알고 싶었던 명철, 지식, 지혜 모든 것이 다 누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있어. 자, 하나님 똑바로 믿으면 세계를 뒤흔드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 들어가지고 성경을 안 봐. 계속 세상 얘기해. 계속 세상에 돌아가는 것만 얘기해.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그런 인포메이션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거 하면 재밌어. 누구보다 잘해. 죽는 길이요. 온 인류가 갈망해왔던 지식의 결국은 타락함으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이 지식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을 것인가? 자, 오늘은 그걸 공부해보죠. 다 함께 성경 찾아보죠.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6절까지. 세상의 학이 아니면은 그럼 어떤 학을 우리에게 줬는가? 진짜를 배워봐야 돼. 세상 걸 지금 내가 무시했잖아요. 그럼 무시했으면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내가 깔아뭉겼잖아. 그러면 진짜가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이사야 50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건 누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누구를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열쇠가 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똑같이 사시면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십자가 지고 죽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셔서 승천할 수 있었던 이 승리의 비결이 뭐였다고? 학자의 혀가 열리고 학자의
귀가 열려서 그 일을 감당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학자가 되려면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학자요? 학자가 되려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열려야 돼? 학자는 혀가 열려야 돼. 두 번째는 뭐가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돼. 이 두 개만 열리면 뭐 한다? 이 땅에 내가 십자가 지고 살면서 천국 가는데 완전히 깨닫는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혀가 열리고 귀가 열려서 실패해버린 인생,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쇠만 가지고 있었던 인생들이 실패한 것을 뭐를 승리로 마무리했기에 예수님은 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라고 말을 했느냐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학자의 혀가 열림으로 세상에 무엇을 제공해 줬느냐 이거예요. 자, 신학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뭐를? 예수의 살과 피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걸 먹으면서 나만 기억하라고 그런 거야. 자, 구약에서요, 예수님의 혀가 열리면서 바로 그것을 해결해 준 거예요. 사사기 8장 15절에 기드온이 숫곳 사람이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셀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어디 네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셀바와 살무나를 보라 하고, 예수님의 혀가 열리면서 뭐를 해결했다라고 그래? 나로 곤피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것을 해결했다는 거야. 혀가 열리면은 곤피한 자, 즉 피곤한 자, 쇠약한 자를 도와줘버려, 회복해버려. 그게 뭐다? 떡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혀가 열리면서 뭐가 나와? 떡이 나와. 자, 사무엘하 16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실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실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빈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혀가 열리면서 곤비한 자, 피곤한 자에게 뭐를 주도록 마련했다? 포도주를 주시도록 마련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혀가 열리니까 떡과 포도주가 해결이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의 학자의 혀를 통해서 피곤한 자를 도와주시는데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충분히 가실 수 있었던 것은, 피곤치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혀가 열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학자의 혀가 열리면은 떡이 주어져. 학자의 혀가 열리니까 포도주가 주어져. 학자의 혀가 열리니까 능력이 주어져. 학자의 혀가 열리니까 말씀으로 누구를 도와줄 줄 아는 것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네 가지가 학자의 혀가 열림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의 혀가 열리니까 성경에서 학사라는 사람의 이름을 대명사로 달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 누구요? 에스라? 그렇죠. 제사장이면서 학자에서. 그래서 에스라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혀에서 뭐를 풀어내? 율법과 율례를 풀어내. 여기 성경 다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밝히 가르쳐 줘버렸던 거예요. 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학식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오느냐, 하나님의 학이
우리에게 어떻게 내려오느냐. 그러니까 이걸 하긴 내려오면 잘 받을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학식의 깨우침들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뭘로 내려오느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교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학식,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비처럼 내리는 거야.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뭐가 내린다? 비들이 내린다. 여러분이 귀에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폭포수와 같다고 그랬어. 여러분이 기도해봐. 폭포들이 열리고 쫙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비가 안 내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내릴까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신명기 28장 24절에 보니까 비 대신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티끌과 모래가 받는 것이 좋아? 아니면 비를 받는 게 좋아? 비를 받아서 여러분의 땅이 열매 맺도록 하는 복된 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람이 추구하는 이 학문의 원천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약속해 놨는가? 내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며. 출애굽기 24장 7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속에 언약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언약들이 낭독될 때마다 학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엄청난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이 말씀을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성경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늘이 열리고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땅은 그냥 열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세상 것 배우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하늘 것만 열리면 나가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번다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에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왜 못 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시편은 다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 사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시편이야.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근데 왜 우리는 이 성경이 안 믿어질까? 우리는 지식의 열쇠를 써. 여러분 무슨 열쇠 써야 돼? 천국 열쇠 써야 이게 열리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7절에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성경에 써져 있는 여기서 그의 글 모세 오경도 너희들이 지금 못 믿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써나갈 복음서들 서신들 사도들이 쓰는 것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안 믿잖아 유대인들이 지금. 여러분 믿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였나. 디모데가 지혜가 굉장했다라는 얘기야. 응?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엄마 밑에서 교육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냥 읽은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애들이 성경을 여러분 애들이 성경 읽으려고 그래? 안 읽으려고 그래? 안 읽으려고 그래. 안 읽으려고 그런 것을 두들겨 폐쇄 있게 해야 돼? 아니요. 떡밥을 줘야지 떡밥을. 나는 우리 애들이요 방학 때요 사복음서 중에서 하나만 읽으면 50불이야. 우리 애들 책 잘 읽거든요. 이틀 만에 적은 놈은 다 읽어버렸어. 아빠 50불 주세요. 와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증거가 어디 있어? 아 나중에는 하도 그래서 읽은 거 쓰라고 그래서 쓰고 읽은 사람 100불 전 지불했어요.
돈 주니까 막 읽고, 돈보다 더 많이 남겠죠. 지불했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을 성경을 읽게 할까? 값을 더 올리려면 쓰게 해. 다 썼어. 가져온 거야, 이제 증인. 디모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경이 펼쳐져야 돼. 할렐루야. 이 세상이 소유해야 할 삶의 지식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11장 49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하나님의 지혜가 말한다 안 한다? 말하신다. 천국 갔더니요, 지혜의 장로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천국 갔더니 어느 목사님에게 지혜의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옆에 다니면서. 누가복음 11장 49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말한 거예요.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지혜가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 그래야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말해줘. 모든 상황에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 여러분 예수 소유해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열어요. 어떻게 해라? 무슨 말을 해라? 저는요, 인터뷰 갈 때마다 주님하고 얘기해. 저 사람이 한참 얘기하면 주님,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몇 마디 안 해, 난. 그거 다시 물어.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해. 그러면 다 돼. 다 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구속함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신 중의 신이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잖아요. 이거 해줄 수 있니?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으로 대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대해? 우상으로 대해. 필요할 때만 와서 빌어. 그리고 필요 없으면 장롱에다 딱 가둬버려. 여러분, 예수님이 인격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인격이잖아요. 우리도 그분을 인격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우상으로 대하니까 문제지. 종교로 대하니까 문제지. 유대인들이 종교로 예수를 대하니까 하나님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의 지식을 받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니까 무슨 일을 해? 우리가 여러 일들을 다 하더라 이거예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지식을 받으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받으니까 뭐 했어? 애굽의 바로와 모든 국민들의 양식을 다 가질 수 있었잖아. 응? 여러분, 최고의 부자가 된 거 아니야. 요셉이 누구만 신뢰해서? 하나님만 믿었어요. 왕들 앞에서도 자기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만 그들은 높였습니다. 할렐루야. 왜 바울은 자기의 가진 그 많은 지식을 쓰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은 딴청인 거 자기 지식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패하고 재미가 없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 지식을, 철학을 썼다 안 썼다? 안 썼어. 근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는 목사가 철학과 나오면 제일 인기 좋은 거요? 심리학과 나오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요? 그걸로 다 목회해. 여러분, 그들을 까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잘못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 가면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상담원은 이렇게 내 6개월씩 가서 보니까 세상에 성경은 하나도 없어. 크리스찬 상담학과인데.
내가 놀랐어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 내가 옆에서 아이고 이렇게 해결하면 해결되는데 했더니 아이고 누구세요? 여러분 성경만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다 살릴 길 인도해 준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학자의 혀가 귀가 열리지 못하도록 자꾸 혼탁을 시킵니다. 올바른 학자의 혀가 열리면은 뭐를 알게 돼?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골로새 1장 9절에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 믿고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부유는 예수께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도 예수께 있어. 최고의 능력의 그 파워는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존경받으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라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야.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길을 이끄셨기 때문에 나는 말하는 거예요. 학자의 혀가 열리게 되면은 뭐를 깨닫게 하느냐? 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처럼 두 가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진짜 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수,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진짜 예수의 학자의 혀가 열렸으면 뭐가 보여? 짐승이 보여. 여러분은 짐승하고 같이 살아요? 아니면 사람하고 살아? 혀가 열리면 짐승이 보여. 근데 그 짐승의 수를 보는데 무슨 수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이렇게 예수의 혀를 잘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아. 말 지질이 안 듣는 보고 뭐라 그래? 저 짐승 같은 놈, 다 아네. 계시록 17장 9절에도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하늘에 지혜를 준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거야.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어요. 세상에는 산이 몇 개 있다? 음녀가 앉아있는 산은 몇 개다? 7산. 바벨론이 앉아있는 산은 몇 개다? 7산. 무슨 산이요? 7산이? 종교산, 정치, 경제, 예술, 언론, 가정, 교육, 이 7산의 음녀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이 산들을 정복해야 되잖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 나는 이 종교의 파트의 산을 점령을 하고 있어. 종교인? 요거 음녀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종교가 됐다면 음녀의 산에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이 나오는 교회가 종교가 됐다면 음녀산이야. 음녀는 어디를 끌고 가? 지옥으로 끌고 가. 여러분 무서운 거요. 그냥 띵까띵까 예수 믿는다고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서. 돌을 맞으면서도 우리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정복하게 살았어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오 할렐루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서 대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거룩하게 이루어지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다 성령의 권능으로 차단시켜야 돼요. 주님 앞에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혀가 열리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학식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자, 누가 볼 때에
학식이 많다고 그러고 학식이 없다라고 말했느냐 이거예요. 아마 대학을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 알지도 모르는 것이 그냥 나오잖아 말이. 이거 알지도 못해. 근데 실제로 성경에 그래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잘 보세요. 성경에 능한 자인데 뭐라 그랬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를 보고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전에는 학문이 많아서 세례 요한 자기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것만 가르쳤어. 그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너는 네 아는 것만 알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나니까 이제는 뭐라고 가르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이 전하고 있는 율법이 복음으로 넘어야 하고 너희들이 전한 것은 이제는 끝이 나고 새 포도주를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베드로 요한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하며 치유하며 능력을 행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뭘로 봤었다? 학문 없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범인이 뭐요? 사람이란 뜻이요. 사람.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제자들을 다 본 거예요. 저거 고기 잡는 애들. 여러분 구두 수선하고 있는 수송공을 하나님이 들어서 써버리니까 뭘로 해? 뉴욕을 뒤집어. 복음 전도자로서 시카고를 뒤집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요.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똑똑했던 하버드 대학에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은 무디 설교 얼마나 틀렸는가를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무디 선생님이 오늘 90 몇 번을 센텐스 틀렸어요. 이런 거요. 설교고 나가는데. 그럼 무디가 지겠어 안 지겠어? 절대 안 지지. 그래요? 당신은 그것을 잘 점검하는데 몇 명이나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물어봤어.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수십 번을 틀렸지만 나는 오늘도 수만 명을 예수 만나게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학문 없는 범인, 우리 사람은 뭘로 살아야 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야. 뭘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게 지혜야. 지혜는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학자의 귀가 열림으로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여러분, 학자의 귀가 열려버렸다. 귀가 열렸더니 오늘 이사야 50장 5절에 하시는 말씀이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게 되어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이 귀가 열리면은 거역 안 하고 뒤로 안 물러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뒤로 처지나? 왜 나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나? 그 뭐가 안 열린 거요? 귀가 안 열렸어. 귀는 어떻게 열려? 드릴로 파야 돼? 내가 귀가 안 열려가지고
우리 애원자가 보니까 내 귀에다가 천사가 와서 드릴로 파고 있더래. 귀가 안 열려 꽉 닫아가지고. 우리는 뭘로 닫아버려? 자기 아직 고집, 자기가 아는 경험으로 꽉 닫아버려.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여러분, 귀가 열리면 뭐한다? 거역을 하지 않아. 뒤로 안 물러간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귀가 열린 게 확실해, 안 해? 확실해. 귀가 열려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했어요? 뒤로 물러갔어요? 전진해 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귀가 안 열려서 뭐 한 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와가지고 하나님을 뭐 해? 거역을 해. 모세가 민수기 27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했으며 지도자나 백성이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거역하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역한 인생들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을 귀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말씀에 거역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역한다라는 것은 귀가 안 열린 거야. 아까도 얘기했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 요한복음 8장 43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 들을 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들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세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읽고 세상 생각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이 말씀 읽어놓고 세상 나가려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몇 시대인데 이 옛날 것을 읽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죠? 여러분, 성경하고 세상이 안 맞아. 안 맞아요, 종상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세상이고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잖아. 쫓겨나서 여기 살잖아. 그럼 우리가 어느 소굴에 살고 있어? 마귀의 소굴들에 살고 있으니까 안 맞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성경을 세상에다가 맞춰서 풀려고 그러니까 타락이잖아. 안 변하잖아, 사람이.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도통하고 더 신나고 더 멋있어야 되잖아. 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했으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 신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신이면은 문제 있어 없어? 세상에 신바람 나는 거잖아. 근데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멋진 것입니다. 예? 진짜요. 내가 여러분을 홀리는 거 아니요. 정신 차려봐. 진짜 예수 믿는 건 멋진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고 싶어서 이 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실패해버린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물러가지 않고 거역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3번 기도할 때도 사람으로서 죽기 힘들죠.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이 길을 가잖아요. 물러가지 않죠. 여러분, 아담은 물러가 버리잖아요. 따먹어 버리잖아요. 하지 말라는 기억고 하잖아요. 뒤로 물러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늘 어디로 물러가는가? 지금도 여러분은 뭘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로 물러가는 게 뭘까? 귀가 안 열리면은 뭐를 요구하냐면은 사무엘상 12장 1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가 없었어? 왕이 없었어. 선교사님, 왕이 있어? 자기 왕 세웠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왕이 없어.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왕을 세웠다. 여러분이 안 해. 그러면 어떤 왕을 버린 거예요? 나를 창조한 왕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좀 더 빨리, 좀 더 나를 이끌어줄 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서 그렇게 고민하며 생애를 삽니까? 시편 107편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우리는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대수롭게 생각 안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잖아요. 대수롭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 하나님 엄청 무시합니다. 우리 부모보다 훨씬 무시합니다. 자,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결책이 에스겔서 20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여가여 거역하여 이 말이에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우리가 거역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 거역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생애를 살아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 시대의 안식일이 거의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이제는 들어서 배워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고민이 많은 줄을 알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따라오든 안 오든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교회.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거, 거역하는 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귀가 열리고 그랬다면은 거역하는 것이 멈춰집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멈춰지는 거예요. 내가 어거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귀가 열림으로 학자의 귀, 예수의 귀가 내 안에 임함으로써 더 이상 뒤로 안 물러간다. 이 말은 시편 35편 4절에 물러가서 낭패케 하소.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낭패 당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시편 40편 14절에도 물러가서 욕을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욕먹고 그런 일이 멈춰지는 겁니다. 믿으세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하고 우리가 욕먹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시편 53편 3절에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혀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나니까 더러운 데를 다시는 가지 않는 거예요. 더럽다면 뭐요? 뭐가 더러운 거요?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항상 귀신 앞에는 더럽다라는 전문 용어가 붙어.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학자의 귀와 혀가 열리셨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낭패당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4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요 진실 없어요. 사랑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 없어요. 근데 왜 세상에 우리는 목을 매냐 이거예요. 왜 세상 가서 뭘 배우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여러분 예수가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도. 천국 가는 지식입니다.
천국 가는 지혜입니다. 예수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또 사랑한다고 맨날 이웃만 가서 사랑하다가 망치잖아. 하나님하고 사랑해. 하나님하고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이웃에 가보면 알잖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되면은 이웃 사람 거 뭐 가져와 안 가져와? 안 훔쳐와. 근데 슬슬 가지고 싶으면 이거 써? 이거 필요해? 그럼 그 사람이 딱 보면 알아. 가져가고 싶으니까 괜찮아, 갖고 가고 싶으면 가져가. 그래가지고 귀엽고 가져와. 근데 그 사람이 그거 안 씁니다. 집에 가져와서. 왜?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다닐 때 제발 누구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좋다 그러지 말라고, 들어가기 전에 훈련 다 시킨데 들어가자마자 문 열고 아이고 좋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을 만났으면 누구를 만난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야.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여러분의 생애에, 신앙생활에 이론을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대적해서 높아지게 하는 것을 끊으래요. 파하래요.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 왕이고 내 주님이고 나의 메스터라고 생각한다면은 주님께 물어요. 성경의 방식이 아니면 하지 말아요. 다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래서 요 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하나님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혀가 열려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거기에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말라기서 3장 16절에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두 가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기 교회에 그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저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싸우니 본 거요.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냐? 그러면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야.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학자의 혀가 열리고 예수님의 학자의 귀가 열림으로써 우리가 실패해버렸던, 거역했던 것, 뒤로 물러갔던 것들을 다 멈추게 하는 그 예수를 내 안에 소유하게 됨을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거여가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시고 그 학자의 혀가 열리고 학자의 귀가 열리심으로 모든 폐역의 길 멈추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경배합니다. 오늘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기 경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로 이곳에 경배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뚜렷이 자신이 보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 살도록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총명의 신을 부어 주시고 모략과 재능의 신을 부어 주셔서 지식과 요하를 경외하는 신이 저들 위에 강림하여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드러내는 자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들의 생애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주 예수를 맞이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오 저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옵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